시간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저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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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 우리 한 번 더 나는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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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이평화 선교사님의 훈련과 사역을 위하여서, 둘째, 헤리티지 미니스트리 정기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세워지도록, 셋째, 6월 퀴즈 특세를 통해
복음의 길 위에 바로 서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이평화 선교사님의 훈련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현지 적응 훈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게 하시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TG 미니스트리 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자리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럽피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바로 서게 하시며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그 맡기신 귀한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동안교회로 불러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며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유익에 따라 살았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의 섬김이 평소 제된 나의 삶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성령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동시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명 목사님의 영과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만이 아닌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더욱 힘이 있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소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섬기시는 방송팀과 차량팀, 예배 안내와 헌금, 사무, 관리 모든 섬기는 일들의 수고를 기억하소서. 이 모든 기도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없으리라. 수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길을 선택하고 또 나아갑니다. 단순히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수단이 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 삶의 상태를 말할 때도 우리를 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길에는 넓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좁은 길도 있지요. 어떤 길은 갈림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뱅글뱅글 도는 굽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도 있고요. 때로는 막다른 길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매일 오가는 길이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가는 길인데요. 바로 동부간선 도로라는 이 길입니다. 제가 이제 수락산으로 이사 간 지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막히지 않는 날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항상 막히는 도로, 항상 공사하는 도로.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맨날 막히고 맨날 공사만 할까?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동부간선이라는 도로가 왜 맨날 막히고 공사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AI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게 단순히 차가 많아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도로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고요. 서울 도시 구조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런 체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애초에 임시 확장형으로 만든 도로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1970, 80년도 때 이 서울 동북부가 개발되면서 도시가 이제 팽창함에 따라서 간선 도로를 지은 것인데요. 고속도로가 아니지요. 한자 표현 그대로 줄기가 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폭발한 그 수요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살펴봤을 때 도로를 만들 때에도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인생길도 아무 의미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삶의 자리로 찾아가기 위한 그 안내 길이 되지요. 또 광야의 길은 훈련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보다 왜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놓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에도 서로 다른 두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은 결국 우리 삶의 목적과 그 마지막을 결정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설계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길에도 목적과 뜻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어떤 때는 속도를 내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걷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길을 가다 보면은 참 넓고 편해 보이는데 막상 가보니 막다른 길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좀 협착하여서 좀 불편해 보여도 지나고 나보니 그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해답의 실마리를 남겨줍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앞선 로마서 7장 6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로마서 7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영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정신,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과거의 육체에 묶여 있을 때에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체계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을 통해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실마리처럼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는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바꾸면 내가 원하는 길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갔던 그 길, 내가 원했던 길이고요. 육신에 속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우리를 성령의 길, 복음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적용받은 법은 영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the law of sin and death 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어떤 법입니까? 성령의 법, the law of the spirit에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한스 켈젤이라는 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법 단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셨는데요. 이 개념은 상위법과 하위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일반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과 같은 거와 상치됐을 때, 부딪혔을 때에는 상위법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법과 성령의 법 중에서 무엇이 우선하겠습니까? 무엇이 상위법이겠습니까? 우리 손에 영적인 수갑을 채우고 우리 발에 영적인 족쇄를 채웠던 그 사탄의 법,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을 옥죄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위법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 사망과 죄의 지배는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신앙에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행복나눔 축제 때 우리 깡 여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게 당당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즉시 우리를 묶어놨던 그 죄의 수갑과 발의 족쇄는 풀리게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해방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일 것 같지만 이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한 5번 정도 사용이 되고요. 그 중에서 4번이 로마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신칭의를 핵심적인 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주된 내용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지요. 그리고 복음을 지닌 자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함께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길이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걸어갈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것은 영광의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법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은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이날이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120문도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지요. 제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의절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절연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던 그 무리 위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의 그 삶의 방향은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성경에 기록되고 또 전승에 의하면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게 된 그 사건이고 또 복음 전파의 기폭제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을 잠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그 지향점, 방향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루는 구원론은 크게 칭의와 중생과 또 성화의 이 단계로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먼저 칭의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을,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이 실제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중생은 불교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지요. 한자도 동일합니다. 근데 그 뜻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중생은 그 윤회하는 모든 그 존재들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헬라어로는 팔링게네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성화는 중화를 한 그 중생을 한 그 그리스도인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마치 새싹이 움터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나무로 성장하게 되고요. 또 꽃을 피우게 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다다르는 성숙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면 종국적으로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양육을 해야 될 책임이 생깁니다. 이 부부가 자녀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부간의 관심사에만 관심을 갖죠.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부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자녀 중심으로 그 축이 바뀌게 됩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신비로운 이제 생명체들이 부부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천륜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형제님 2분이 계십니다. 아빠라고 이제 부를 때 항상 뭔가를 요구하거나 원할 때이죠. 저희 첫째가 지금도 이제 공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요만한 공룡 미니어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주라기 공원을 이제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마트를 가면 또 한 마리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사야 되냐 물어보면 집에 없답니다. 이게 또 그러면서 아빠 보고 계산하라고 빨리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저희 둘째는 지금 또 수박을 한창 좋아할 때라 집에 수박이 떨어지면 수박 사오라고 저한테 너무나 당당하게 욕을 합니다. 마치 무슨 사채업자 같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마트에 가 있는데 모르는 남의 집 자식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저씨 저 공룡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왜냐하면은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사탄의 자녀였을 때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와가지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리고 상속자가 누리는 그 특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힘든 길이십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헤아리시고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천사도 누리지 못한 그 자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법은 결국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앞서 육신의 길은 처음에는 넓고 편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자락에는 공허함과 사망만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길,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으로 결정되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그 성령의 길은 마지막에 복음과 또 생명이 존재하는 그 종착지로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 보여도요, 방향이 다르면 목적지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청장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주식입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가끔 타보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휴대폰으로 그 주식 그래프를 보고 있더라고요. 참 수익이 날 때는 마음이 들뜨겠죠. 손해를 볼 때는 마음이 불안해질 겁니다.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붉은색의 그 상승 곡선을 보면 따라서 기쁨이 올라갑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안내를 서면서 보게 되면은 어떤 분은 딱 앉으셔가지고 예배 전에 차트를 보십니다. 제가 지나가다 슬쩍 봤는데 빨간색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이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저분이 과연 파란색의 하얀 곡선일 때도 저렇게 손들고 찬양을 하실까? 라는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길은 흐름이나 상승세, 하락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흔들려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식시장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죠. 경제도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등락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요즘에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이제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 주일날 한 2주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여쭈었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또 권면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드렸죠. 예배의 자리는 놓치시면 안 된다. 흥할 때 조심하시라고 항상. 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때 예배의 자리를 더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수하시라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에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모름지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즉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탕자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는 탕자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탕자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혹시 되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혹시 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못하신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있으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의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7월 중순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창조과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죠. 대부분이 저희 부부마을 성도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매주 목자 모임을 할 때 이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좀 만나 주시기를 먼저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생명공학을 제가 전공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하고 그 창조과학회 학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수련회 캠프를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세상에서 배우는 이 과학과 교회, 크리스찬 그룹에서 배우는 이 창조가 서로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는 빅뱅에 의해서, 빅뱅 이론에 의해서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과학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요, 빅뱅 이론을 자연스럽게 진리로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시험을 볼 때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답을 해야지 정답으로 채점을 받게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창조는 정말 진짜일까? 진화론에 기초한 교과서, 또 진리처럼 보이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 학교 교육에 살아가는 그네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바는 과학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과학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로 가볼까요? 존재의 이유 앞에서는 결국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제약회사 R&D 연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캔서 쪽, 암 쪽을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시던 어떤 과학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했던 분야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우리 지금 있는 세포, 또 세포 안에 있는 뭐 핵, 아시다시피 DNA 이런 아주 작은 단계의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세포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세계가 너무나 완벽하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잘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죠. 제가 설령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우연히 알아서 이게 막 진화를 거쳐서 됐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창조했다라는 것과 둘 중에 있다면 저는 이거를 더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지금 교회 다니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했던 부분은 정말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법칙에, 성령의 법에 먼저 통치받는 아이들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먼저 친히 만나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깨지는 이론이 아니라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6월 첫 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주제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제 성구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길로 초대하고 그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 함께 이 특세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세상의 흐름과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치 말고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자녀손들과 특별히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부터 시작되는 큐티 특세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간구하오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장구한 세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성심껏 헌신한 주의 종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이 성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안 공동체 가운데 세우신 비전과 사명의 명맥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옵고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의 신원을 다시금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다음 목회의 그 여정과 길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건속들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